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복합적이에요. 독일 내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결국은 미국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물리학자인데 어떤 것들을 연구했냐면 우주에는 무중력이기 때문에 이게 다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니까 지구에는 비가 오면 중력에 의해서 하늘에서 빗방울이 땅으로 떨어져서 비가 되죠. 그런데 이 샤워를 하려면은 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샤워기를 틀면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샤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으로 가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둥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인들이 우주선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이 샤워 기구를 제작하는 또 그런 일들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중성자 별 이런 등등.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리학자인데 그냥 물리학자가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최초로 만든 제2차 세계대전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데 큰 기여를 했죠.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있습니다. 이 오펜하이머라는 물리학자에 의해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원자폭탄 제조의 총지휘자로서 원폭을 완성시켰지만 이 원자폭탄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후에 어떤 무기가 또 개발이 됐냐면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폭탄이 개발이 또 됐어요. 그래서 이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라는 분이 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까지는 지휘를 했는데 훗날 수소폭탄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 선을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공직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자, 왜냐하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애초에 사람들의 목숨을 대량으로 학살할 수 있는 폭탄 제조를 목적으로 그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는 과학적인 혁신과 도덕적인 윤리 사이에서 그 균형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감당 못할 정도의 위력을 지닌 핵폭탄을 만드는 데에 자신이 참여했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인류가 파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쇄 반응을 예상하고 자신을 가리켜서 죽음의 신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자력은 그렇다면 이제 이 오펜하이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원자력 어떻습니까? 실로 인류 문명에요 어마어마한 다양한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원자력 때문에 대규모의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이 전 세계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느 나라냐면요.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또 일본입니다. 또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이 열거한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원자력이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에너지원을 이 원자력을 활용을 해서 많은 것들을 산업에 이바지하고 많은 에너지의 공급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이 기여하는 바가 이 대한민국이 과거 6.25 때 어떤 잿더미가 되었었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 때 참여했었던 특히 미군들이나 당시에 참여했던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많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잿더미였던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원자력을 통해서 에너지가 부족하고 없는 나라가 이렇게 강한 에너지의 국가가 되었던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산업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이 원자력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을 치료하고 암을 진단하는데도 현대의학 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했어요. 또 우주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나 태양광이 불가능한 우주의 특별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우주선이 그 오랜 세월을 우주 공간을 떠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하느냐? 바로 그 우주선 안에 원자 발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태양이 멀어져도, 그래서 태양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이 어려워져도 특수한 임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원자력이에요. 자, 이렇게나 유용한 원자력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폭탄으로 쓰이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적으로 어느 곳에 이 원자력이 사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도인 우리는 결국 죄가 이 죽을 몸을 지배하게 어떻게 해요? 방치함으로써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사욕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는 일어섬이 있고 또 넘어짐이 있습니다. 일어섬이란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 나가는 그 생활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삐끗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쩔 때 보면 황당하게, 아이러니하게 별거 아니었는데 정말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의지적으로 무너지거나 죄의 미혹에 이끌려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쓰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무엇을 느낍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돈을 벌기는 힘든데 쓰기는 어떻다 그래요? 얼마 안 쓴 것 같은데 벌써 잔고가 텅 비어 있어서 사람들이 통장이 아니라 텅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아이고 제 통장엔 아무것도 없어서 통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넘어지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그 신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그걸 자꾸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어떻게 해요? 큰 데가 아니라 아주 사사로운 곳에서, 그것이 사사로운 욕심일지라도, 사사로운 정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하는 것일 때 우리가 바로 그것을 느낍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로 향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우리로 하여금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들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몸의 사욕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그것이 어떻게 해요?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사욕,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항상 마음의 바람은 어떤 것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과는 전혀 달리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그 사사로운 소욕을 쫓아서 행하면 우리 몸이 결국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기가 막힌 상황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하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의의 병기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부정적인 명령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도, 우리의 육신으로도 언제나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만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몸으로는 이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마음으로나 우리의 어떤 그런 육체의 정욕으로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도록 힘쓰고 애씀이 곧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스르는 불법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놀랍게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 옛날 그 베드로나 그 제자들 사도들한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서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도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너무나 자주 제가 부족해서요, 연약해서요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는 것이기에 당연히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해서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의 모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요. 깨닫게 합니다. 그 기능밖에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로 죄인이 되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네? 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했네?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주님을 위한 병기, 주님을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에어컨을 좀 켜주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린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전혀 새로울 게 없을 겁니다. 왜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처한 그 아이러니한 현실은 뭐냐면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돌아놓고 나서 지나놓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직면한 현실 내지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병기로 우리를 어떤 죄를 위한 도구로 우리 몸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곳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발전과 도움에 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원자폭탄으로 인류의 파멸에 사용되느냐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밝히고 계세요. 이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행해야 할 긍정적인 삶이요, 또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적극적인 삶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죄 가운데서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발전된 신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13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의의 무기다라고 한 단계를 더 높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요?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는 훈련이 되어야 해요. 이것은 단순히 그렇구나 라고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렇구나 그럼 그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따라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훈련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지금까지의 말씀을 소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방법은 죄와 결별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지름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 그 다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체가 어떤 지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체예요. 여러분 장기 이식을 할 때도 보세요. 이식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장기 이식 될 때를,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사람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사람의 장기나 제가 헌신하고 장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한다고 그냥 아무 사람 거나 떼다가 그냥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모든 조건들이, 의학적인 조건들이 맞아야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 장기를 이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자신의 몸에, 자신의 장기에 맞는 이식자의 장기를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참 이 퍼센트 가능성으로 따져볼 때에 희귀한 일입니까?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신체의 장기를 이식하는 일만도 이와 같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중요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산 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몸입니까? 그냥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자신의 지체가 매우 귀한 지체이고, 왜요?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산 자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귀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의에 대하여 산 병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는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율법으로 인해 죄인이라는 낙인이 여러분 찍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누가 왕노를 했습니까?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주인 노릇을 했던 시대인데, 아니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살아났는데 왜 거기를 다시 또 돌아가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원하여 보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과거에 그 서울에 물난리가 처음 났던 때가 있습니다. 강남에 막 물이 들어차가지고요. 그 강남 한복판에 막 난리도 아니었던 때가 있어요. 꽤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근 2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강남에 물이 그렇게 들어찰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때에 어떻습니까? 비싼 그 큰 빌딩이나 이런 데요. 지하로 물이 말도 못하게 다 차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강남에 물이 차고 넘치고 그 막 지하도로 막 물이 다 들어가서 잠길 때에 그 수해를 피한 딱 하나의 건물이 있었어요. 놀랍게도요. 어떤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건물주는요. 그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건물 외벽 입구를요. 스위치 하나 누르면 차벽이라고 하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벽이 이렇게 올라와서 벽과 똑같은 높이로 맞추는 그 벽이 있었어요. 그것을 설치한 그 건물만 당시에 수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파고들지 못하도록 막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가 의의 병기라고 내 몸이 의의 병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의의 병기라는 것은 곧 싸우는 무기다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가 되면서 동시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바로 그냥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내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힘차게 능력 있게 이 의의 병기를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주장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합니다. 9절과 14절에 등장해요. 자, 그런데 이 주장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주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주장이라는 말은 어떤 말로 대체가 가능하냐면 주인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의 몸의 주인이냐라는 것이에요. 죄가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빼고 나면 우리는 여실히 그저 죄인의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죄의 몸을 멸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주장한다라는 것은 죄를 중심으로 바라본 모습이고, 종노릇한다라는 말씀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바라본 생각이에요. 성도들이 다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몸, 하나님의 의를 순종할 수 있는 몸을 얻게 된 의의 병기가 된 그 몸을 가진 성도들이 다시 죄에게 종로를 탄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결코 죄에게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품고 담대하게 죄를 부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처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도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려 미혹받고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는 우리의 이 옛 자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납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그냥 둠으로써 우리가 범죄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래서 구원을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더불어 아직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특별한 성령의 시대를,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이 의의 병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의 결론이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데,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옥에 가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왜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뜨거운 거 잘 지지고 볶고 잘 견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생하면서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끔찍한 것이에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으로 사는 그 삶의 최종적인 결과는 정반대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누리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며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전에는 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 몸이 이미 그 죄 가운데서 이미 죽어 있었던 때는 불가능하던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해졌어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니 우리는 죄와 점점 결별하고 멀어지는, 죄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 의의 병기가 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며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맙시다. 거룩함에 이르는 그 마지막의 열매는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곧 거룩함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써 그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